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리고 결실할 것이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6절에서 9절까지 영적인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이런 일이, 그날에 이런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거기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흐름대로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내가 원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믿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예수님과 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그대로여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쭉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영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는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산답니다. 이리하고 어린 양. 그리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우리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타락해버림과 동시에 온 세상 피조물들, 짐승들마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순한 그 짐승, 원래는 호랑이, 사자, 곰, 이 손톱도 없었고, 송곳니도 없었고,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온 피조 세상이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되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6절에서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린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종말을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나 6절에서 9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6절에서 9절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삶을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은요,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누리는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온통 이런 험악한 세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회복되어진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이 회복되어진 에덴의 삶을 누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동네를 살아갑니까? 안으로 또 연약함, 외부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열방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11절 또 12절에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흩어졌던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죠. 북이스라엘도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남은 백성들을 여기 보니까 아수르, 애굽, 바르도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의 뜻은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 전능자라고 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강권적으로 돌아와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팔려가 버린 그들에게 죄의 싹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값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힘이 있어서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누구 값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값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 너 내어놓아라고 하면서 그냥 강권적으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당하게 사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이렇게 하겠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 대가도 지불 안 하고 빼앗아 가시면 됩니까? 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나 사단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14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한 화해를 갖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질투를 한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건 우상숭배였죠.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그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고 또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민족들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 북이스라엘은 우리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다. 우리 남유다만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혈통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완전히 잡적이고 섞인 그런 이방 민족보다도 못하다라고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인데 남유다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남유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 갈등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이 반목이 그날이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화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14절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또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 둘이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소유하게 되어지고 옛날에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그런 영화를 다시금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장에 보면 전체 1절에서 6절은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역사 내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왔지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끝에 보면은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져 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텅텅 빈 공허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었는데 그때의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죠. 나라가 망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회복되어진다?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역시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학사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버리고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처참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울고 통회자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자, 그리고 곧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말씀으로 자신들을 각성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했는데 스탑되어졌습니다.
외부의 공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과 형편은 별로 변화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방의 압제는 강하고요. 여전히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방 민족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쳐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형편은 더 어렵지? 라면서 점점 마음도 지쳐가고 그들의 신앙도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판백한 집에 살면서 왜 여호와의 집은 짓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들은 또다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면 다시금 우리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했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말라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말라기 말씀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낙심한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도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는데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너희가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나를 떠나가 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또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대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지금 그 포로 귀한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도요, 오기까지 그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닦아 놓았겠죠. 그들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기까지는요, 믿음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모든 과정마다 그들은 낙심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300년 이상 단절되어져 버리죠. 지금 이들은요, 이 이사야의 이 특별히 11장 메시아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철떡같이 믿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역사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만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어들고 서로 입을 닫아버리고 등을 탁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유다 땅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동시에 누가 오십니까?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자, 그때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믿어 의심지 않았습니다. 야, 이분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기만 하면 이제 됐다.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억울함,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수모 이제 다 갖고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감탄을 합니다. 야,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를 봅니다.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죠.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등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독권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주시합니다. 저 사람의 진짜 정체가 뭘까? 그리고 직접 질문도 하기도 하지요.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도 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굴까? 진짜 정체가 뭔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두 그룹 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그룹의 공통점.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내신 겁니다. 몰아낸 겁니다. 두 그룹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환호했던 대부분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일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그런 폭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럼 언제 그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 왜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14절, 15절, 16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동안 압제했던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일어서는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그들이 마음이 돌변했을까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언제 확인되어졌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막 정군 전사들 동원해서 물리쳐 버리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블레셋, 암몬, 모압 그동안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유대의 국가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양처럼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잡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싸늘히 식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악하게 짜증이 났던 거죠. 그렇게 수백 년을 이렇게 견디고 참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살아도 되는데 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지요. 자, 이들은 어떤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힘있는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전하는 그 메시아는 받아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메시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로 가는 그 메시아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거 죽여버릴 정도로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뭘 원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메시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그 길 끝에 가면 내버려 두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만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내가 가는 길에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아라 난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메시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돌이켜서 주가 가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위로만 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렇다면 잘못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그러고는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듣기 좋아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감탄했지만 어떤 말씀은 듣기 힘드네. 저것은 우리가 받지 못할 말씀이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뚝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가 듣기 좋고 자기 이 지성, 자기 이성, 자기 마음과 동의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가 어렵고 듣기 싫고 자신의 양심을 찌르면요, 떠나가 버립니다.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라 할 때 그 오병이의 떡을, 생선을 먹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또 도움이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없이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너를 먼저 부인해라. 너의 자아, 너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그거 다 부인해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로 따라오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 내게 은혜 되고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 그런 주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어떤 문제에서 건져내는 그런 메시아는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메시아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로 가야 진짜 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다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왜 십자가로 가야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죽어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우리 모든 것들 능력도 있으시지만 십자가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